신앙서적도 설교도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면 틀린 이야기를 들을 때 성령님께서 뭐 하십니까? 거부하시죠. 거부하시죠. 또 다른 이야기로 육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육하고 땡기는 설교, 끌어당기는 가르침, 끌어당기는 신앙서적을 볼 때에 이 육이 화답을 하고 반응을 하고 받아들이고 소위 은혜를 받는다 그 말. 은혜를 받아. 우리 안에는 영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소욕과 육의 소욕이 있다 그 말. 영의 소욕을 다른 말로 성령의 소욕이라 그러고 육의 소욕 우리 육신. 내 육이 주인되어서 내가 주인되어서 내 생각, 내 지혜, 내 판단, 내 감정, 내 육체의 욕망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상황이 육의 소욕을 따라 육의 욕심을 따라 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계속 나타나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성령님의 소욕이 뭔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성령님의 욕심, 욕망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영어로는 desire 그렇게도 표현됩니다.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바. 그냥 정확하게 옛날 성령님의 욕망 그리면 욕망이라는 단어는 좋을 때 쓰는 게 아니죠 주로. 성령님의 욕망, 내 육체의 욕망은 맞는데 그래서 우리 개혁성경은 성령님의 소욕 그랬어요. 그것이 좀 더 경건하고 나은 단어예요. 물론 지금은 안 쓰는 단어일지 몰라도 성령님의 욕망 그러면 이상하죠. 성령님의 욕심 그러도 이상하죠. 성령님의 갈망 그러면 너무 치우친 방향에서 번역이 돼요. 포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들은 성령님의 소욕 안 쓰는 단어니까 이 어려운 단어를 왜 써가지고 번역했나? 그런 게 아니에요. 아마 신앙생활에 연륜이 더해가야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최소한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잘못된 성경 해석이나 가르침이 오면 성령님께서 거부하신다 그 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게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다 그 말. 있다. 혹은 많다. 혹은 강하다. 신앙서적을 읽는데 신앙서적 가운데서 잘못된 책을 읽을 때 되면 성령님이 거부를 하신다 그 말. 거꾸로도 맞죠.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육체의 욕망을 충족시켜주지 않는 가르침은 거부감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항상 내로남불은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이 책을 읽었더니 혹은 당신의 설교를 들었더니 거부감이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육에서 온 거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미혹된 사람들은 미혹된 설교와 가르침을 듣고 자기 육체의 욕망이 화답을 해서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이건 성령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런다고 말이에요. 이 한국 교회는 미국의 교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받아왔어요. 그래서 미국 교회를 망친 주범 중에 하나가 신사도 운동입니다. 신사도 운동. 미국 교회를 완전히 평지풍파 초전 박살을 내버린 게 신사도 얘들입니다. 신사도 얘들. 그 다음에 이제 조엘 오스틴부터 시작해서 별 유명한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사도 운동이 넘어와가지고 기본적으로 95년 신사도 운동이 정확하게 생긴 것은 한 98년 이때부터고 본격적으로 가동된 것은 한 2000년부터입니다. 피터 와건을 통해서.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비냐드가 전초로 그 다음에 신사도 운동 2000년 넘어서는 광범위하게 퍼집니다. 한국에. 소위 말하면 신사도, 새로울 신자, 바울사도나 베드로사도는 구사도고, 이제 신사도, 그 다음에 신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책을 많이 쓰고, 많이 번역되고, 그렇게 해서 미국을 초토화시키고, 한국을 초토화시키고, 영국이든 주변이든 초토화를 시켜갔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는 이 신사도나 이 선지자들을 진짜다 그러죠. 그러면,
이들의 기본 개념이 뭐냐 그러면 대부흥입니다. 대부흥. 대부흥을 정말 그게 있다면 누가 원하지 않겠는가 그 말. 다 원해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대부흥을 설명할 때에 가장 기본 설명이 뭐냐 그러면 7대 산의 영역, 7대 산의 변혁이라는 겁니다. 이게 대부흥이 나타나가지고 무엇이 변한다고요? 7대 영역이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우리가 살아나가는 전 영역을 7가지 주제로 나누었습니다. 7가지 주제로. 그래서 첫째는 뭐 그런 주제가, 뭐 가정이 전부 다 그냥 천년왕국처럼 아름답게 다 변해버립니다. 가정이. 그러면 그건 역사적으로 그랬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분쟁케 하려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불을 던지러 왔노라. 시어미와 며느리가 아비와 아들이 딸이 어미와 불화하고 싸우리라. 진리 때문에요. 주님을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 마귀를 따르느냐 세상 사람으로 사느냐. 근데 가정이 첫 번째 영역, 완전히 아름답게 변화된다. 뭐 성경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교육이 변화된다. 미디어가 변화된다. 미디어가 변화될 것 같습니까? 점점점 악해져 갑니까? 아마 시간이 지나면 TV에서 동성애 방송할 겁니다. 우리나라가 아시잖아요. KBS에서 최근까지 동성애 방송했다는 거. 아까 이번에 그 폐지됐다든가 이번에 계속 막 탄원서 넣고 싸우고 그랬죠. 동성애 방송했어요. KBS에서 공영방송에서. 그렇게 점점 이 음란의 수위도 얼마나 높아져 왔습니다. 노출되는 공영방송에서도 이 음란의 수준이나 아니면은 성적 문란의 수준은 굉장히 많이 높아져 왔어요. 심각해져 왔다고 말해요. 그런데 미디어가 그냥 완전히 깨끗하고 거룩하게 돼버린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PD나 드라마나 감독이나 작가나 모두 다 성령 충만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가장 세속적인 사람들이, 작가 같은 사람들이 주로 영감을 얻기 위해서 마약하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포르노에 빠지고 그런 기본적인 이 세 가지를 해가지고 영감을 많이 얻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버려요. 정치가 다 그냥 정치? 얼마나 국회의원들이나 이 대통령 가운데 크리스찬이 많았습니까? 지금 국회의원 가운데 크리스찬이 많아요. 그들이 정말 크리스찬이 몇 명이나 있는가 그 말이에요. 정치가 변화되고 정치인 같은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아버려요. 그것이 신사도가 이야기하는 대부흥의 대부흥 안에 7대 산의 변혁이에요. 뭐 7대 영역을 구구절이 경제도 다 변해요. 경제는 어떻게 변하냐? 전 세계에 있는 돈이 다 크리스찬한테 다 어마어마하게 물밀듯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경제가 변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단 사이비도 그 정도까지 이야기 안 합니다. 이단 사이비도 그 정도까지 이야기 안 해요. 그 정도 들으면 저게 정말로 미혹이구나. 저게 정말로 이상한 정말 못돼 먹은 이야기구나. 그래서 저들이 아무리 옳고 성경을 갖다 대고 그럴듯한 이야기를 해도 저 사람들은 미혹시키는 거짓 선생들이고 거짓 사도고 거짓 선지자들이구나라고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산다면. 성경을 구구절절히 몰라도 성령님께서 거부하실 테니까. 근데 그것이 전 세계에 번지고 한국에 번져서 사람들을 사로잡았어요. 왜? 그건 육체의 소욕을 감동시키고 끌어당기고 육체의 소욕에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가정살이 때문에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 문제,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자식의 문제는 얼마나 심각해집니까? 그러니까 가정의 변혁, 7대 산의 변혁 가운데 가정의 변혁을 얼마나 꿈꾸고 원하고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그 신사도, 선지자, 신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가정의 변혁을 이야기할 때 아멘 할렐루야. 돈 문제 때문에 얼마나 더 부자가 되고 싶고 떵떵거리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데
돈이 부족해서 얼마나 갈구합니까? 그러니 부의 대이동, 경제의 변혁, 얼마나 좋아합니까? 내 자녀의 교육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교육이 다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변해요. 그러자면 학교가 다 변화되고, 학원가가 다 변화되고, 학원 선생들이 다 바른 지식, 깨끗한 지식, 거룩한 지식을 갖고 역사인식이 바르게 되고, 아니, 가당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가당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게. 심지어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거룩하고 흠없이 죄 없이 지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을 봅니다. 죄 없는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 동행하고 에덴 동산을 거닐던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죄 가운데 타락 가운데 완악하게 사는 그 자들이 에덴 동산의 아담보다 더 좋게 변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을 현혹시켜요. 왜? 누굴 따라 살아가니까 맞거든요. 이게 감동시키고 코드가 끌리고 자기가 감동되면 성령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렇게 자기는 육으로 살면서 자기 육을 성령님으로 산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 왔어요. 신앙서적 가운데서도 올바른 게 있고 틀린 게 있어요. 주로 올바른 것은 고전들이 다 해서 다 바르고 옳은 건 아닙니다만은 고전들은 그래도 경건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온 많은 신앙서적들이 기독교 고전들이에요. 청교도의 서적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살았던 그들, 때로는 율법주의의 극단적인 면도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자세하고 광범위한 청교도 서적들을 볼 때에 얼마나 깊이 있고 잘 써졌는지 몰라요. 최소한은 미국이든지 영국이든지 대한민국이든지 1900년도 지금 2000년도가 넘었으니까 1900년도에는 금세기 최고의 설교자 그러면 마틴 로이드 존스 그랬어요. 혹은 마틴 로이드 존즈 그러거나 그러한 영국의 탁월한 설교자 그 양반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고 알리고 한 것이 청교도입니다. 청교도의 서적들, 청교도를 깊이 연구하면서 그 깊은 설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는요, 이 마귀가 먼저는 우리 기독교의 뿌리, 구교와 신교로 이야기한다면 개신교의 뿌리를 무너뜨리는 전략을 항상 써와요. 개신교의 뿌리가 누굽니까? 종교개혁자들입니다. 종교개혁자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을 끊임없이 마귀는 공격해요. 뿌리를 끝장내버려야지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천주교로 돌아가거든요. 종교개혁자의 거주는 두 사람입니다. 바보 아니면 알 수 있는데 루터와 칼빈입니다. 루터와 칼빈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극렬하게 공격하고 그들을 살인마로 만들어 왔습니다. 칼빈 목사님을 살인마로 만든 데는 거의 성공했어요. 바보 멍청이들을 속였거든. 이제 지금은 루터, 악마의 얼굴, 두 가지 얼굴을 가진 루터를 살인마로 만들고 유대인 학살의 주범으로 만들고 성공했습니다. 아주 성공적으로 되어가지고 개신교의 뿌리를 완전히 거의 초전박살 내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은 루터나 칼빈의 책들을 볼 때에 책들도 안 받겠지만 받다 해도 그들 안에 있는 성령은 거부했다는 이야기겠죠. 그렇잖아. 루터나 칼빈은 살인마로 만들 때에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은 아멘 할렐루야 했다는 이야기죠. 저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영이 다르다. 저하고는 가는 길이 틀리고 그 사람들도 자기는 성령님으로 산다. 일단은 저도 최소한은 그래도 완벽하지 않아도 성령의 역사로 따라 살기를 노력하고 살려고 하고 사는 때들이 있어 옵니다. 그러나 최소한 제가 느끼는 칼빈과 루터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제가 보는 청교도들은 경건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완벽하진 않아요. 네? 그러나 현대인들이 느끼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신사도 영향이 들어오니까 항상 그들은 신사들은 뭘 이야기하냐면 애언, 기적, 치유, 이적, 환상 보고, 꿈꾸고, 입신하고, 에이?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임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런 걸 중심으로 이야기해요. 애언, 놀라운 변혁, 꿈꾸고, 애언하고, 환상 보고, 병 고치고, 기적, 이적, 표적, 이런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평범하게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친 그 종교 개혁자들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기적을 이야기하지도 않고, 표적을 이야기하지도 않고, 놀라운 뭔가를 이야기하지도 않고, 성경을 그대로 가르쳐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성경을 별로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하신 몇 분 빼놓고 오병이의 기적 같은 경우도 7병이에 5병에 2번이죠. 주님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하고 사도들이 그렇게 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고 그래도 바울 서신, 베드로 서신, 요한 서신으로 오면 기적, 치유, 이적 이런 건 거의 없습니다. 있긴 있어도 너무 부분적이고 고린도 전서에 성령 은사들이 나와도 고린도 교회가 성령 은사들은 많았으나 대표적으로 잘못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빌립보서나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나 디모데 전서나 후서나 디도서나 디모데 전서 후서 정도 디도서 정도 되면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이거 주의 종들인 디도에게나 디모데에게나 기적, 표적, 이적 막 능력 행하는 사람 능력 전도 사도 바울같이 능력 전도한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거의 없었죠.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바나바 사도 능력 전도자 능력 전도 이 신사도들이 이야기하는 능력 전도 그러나 그런 이야기는 서신서들은 거의 언급하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어떻게 빛과 소금이 되고 어떻게 순종하고 어떤 말씀에 순종하고 어떤 악을 행치 않고 가정생활, 사회생활 주인이 내가 노예고 주인이 있다면 어떻게 노예생활 내가 노예를 거느린 주인이라면 어떻게 주인으로 살 것인가 어떻게 자녀로 어떻게 부모로 어떻게 부부로 살 것인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고 살 것인가 하는 평범한 이야기를 신사도에 영향받은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평범한 이야기를 한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화려하지 않고 아름답지 않고 놀랍지 않으니까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기적, 이적, 죽은 사람을 몇 명 살리고 막 그런 이야기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끊임없이 이제 이 거짓 선지자들은 죽은 사람을 많이 살렸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는 죽은 사람을 얼마 안 살리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죽은 사람을 몇 명 안 살리셨습니다. 몇 명 안 살리셨어요. 물론 성경에 다 기록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만 나사로나 아니면 야이로의 딸이나 뭐 그런 또 어떤 과부의 아들이나 뭐 이런 경우들 말고는 더 크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신사도들은 죽은 사람을 10명, 20명, 30명, 50명 살렸다. 이러니까 얼마나 획기적입니까? 성경에 그런 이야기 심지어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 난파합니다. 그런데 신사도나 신선지자들은 태풍을 멈추게 해버리고 허리케인을 멈추게 해버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경의 내용은 이제 별 볼 일 없는 게 돼버립니다. 종교 개혁자들의 성경을 설명하고 강의하고 설교하고 조회하고 아무 가치가 없는 게 돼버려요. 화려하지 않고 멋지지 않잖아요. 놀랍지 않잖아요.
성교도들이 기적을 행했냐, 이적을 행했냐, 뭐가 행했냐, 그거 없잖아. 별 볼 일 없게 돼버리는 거야. 그렇게 자기를 감동하고 뭔가를 주니까 그게 성령으로부터 왔다. 그런 생각들이 만연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과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는 부르심을 받아요.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을 쫓아 행하라는 부르심을 받아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죄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우리는 인도를 받아. 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님은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의 스승 되셔서, 인도자 되셔서, 보혜사 되셔서 믿는 자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왜 성령님을 부어주십니까? 성령님을 따라서 행할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성경을 알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중심은 우리의 머리도 아니고 우리의 지혜도 아니고 우리의 지력도 아니고 성경의 배경사를 아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라고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는 반복적으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